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군대 용어 중에 점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시면 주로 군대와 경찰에서 영내 거주 인원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행사를 의미하는 용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대 내에 있는 인원들 중 아픈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서 자리를 비운 인원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점호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이때에 교회 내에도 점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걸으시고 이후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중간에 이탈한 사람은 없는지, 믿음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각자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 하나가 내일부터 있을 부흥회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켜 다시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또한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신앙의 자세와 태도,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인생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기상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제깍 일어나 잠자리를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밥 시간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7시, 12시, 오후 5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식단대로 식사를 해야만 합니다. 일하는 것도 그날 주어진 일과에 따라, 그날 주어진 업무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이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의 삶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물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으로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군인으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몰두되어 오직 충성과 성실로
그것을 바라보고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아니 성령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군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휘둘려 세상의 풍조에 따라 정욕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루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인과 같이,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시며 충성을 다하시는 진짜 군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고 있는가였으며, 두 번째로는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그 다음으로는 자기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고 자기가 전한 복음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세대와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통해 기록해 두신 말씀, 성령을 통해 기록해 두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묵상하고 기쁨 중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도무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인은 자기들을 모집한 자의 명령을 충성되게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경주자는 경기의 법대로 경기해야지만 승리자의 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커 보이는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과도 같은, 아니 목숨보다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나의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얼마만큼 되는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시는, 시시때때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심으로 보이는 잠깐의 것들에 속지 않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신앙의 첫 번째 자세와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참을 때, 모든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그와 함께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또 그들 또한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세상은 분명히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되려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가치관,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 택함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가족들이, 때로는 직장 동료들이, 때로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그 고독해 보이는 길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은 그 우리의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준영 목사님께서 부른 찬양과 같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이유 없는 미움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미움과 배척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 끝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마저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마무리 부분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 끝에 서 계시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경주 끝에 서 계시는 것을 매일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봤었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바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안 보셨다면 한번 시간 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영화의 끝장면을 저는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끝장면과 같이 저는 제 인생을 다하는 그날 그와 같은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난의 여정의 끝에, 믿음의 경주 끝에 사도 바울이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길 끝에서, 언덕 위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시며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또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그 장면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 영광과 그 구원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견뎠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당한 취급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그 길을 홀로 걸으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반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오늘도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우리의 참된 구원 되시는, 우리에게 참된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충성된 군인으로서, 세상이 아닌 주님만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다시 정렬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기준과 가치가 아닌 진정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경주를 살아가는, 이 땅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살아가는,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뒤흔들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영혼 구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군인들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